찬양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듣기에 마음이 편안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혼 구원받은 저희들 이렇게 몸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귀한 천국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진정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담대한 마음과 담대한 믿음으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또한 주장해 주시옵소서. 역사의 마지막을 사는 저희들 한 영혼 한 영혼 구원받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때임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힘을 내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위해 수고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또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병 중에 계신 분들 하루속히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 세계 어려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하는 분들과 함께한 가족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살펴 주셔서 주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실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일 아침 모여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마땅히 우리 마음속에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배운 말씀을 행함으로 옮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님께만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13절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거기까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얼굴이 덜 어두워 보이죠? 그렇죠? 배경 바꿔서 그래요. 이게 배경이 그렇게 좀 차이가 나더라니까요. 네. 그래서 몇 가지를 테스트했는데 이게 제일 낫더라고요. 혹시 뒤에 배경 불편하십니까? 보시기에? 괜찮으세요? 어르신 괜찮으시면 괜찮은 겁니다. 네. 그래요. 지난 월화수 전도인 수련회 다녀왔고요. 두 번째 날 6월 6일 날에는 하계수양의 준비 총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임원분들 몇 분 다녀오셨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이제 말씀하신 내용은 기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전도인들한테 기도하시라고, 기도를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좀 강하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이제 늘 기도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얻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 안 했으니까. 기도해도 구하 얻지 못하면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뭐 정욕을 위해 기도하지는 않겠고요.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준비총회 학예 수양에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임을 가졌는데요. 다른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객실이 2,400여 명 정도 주무실 수 있는 방을 갖고 있대요. 근데 앞으로 한 2,4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을 또 지은다고 하셔요. 그래서 아마 몇 년 전에 제가 안성에 있을 때 학예 수양에 믿음관 진다고 해서 헌금 이렇게 교회별로 책정한 게 있을 텐데, 아마 그게 한 450억, 500억 든대요. 근데 이제 몇 년 동안 학예 수양의 수입과 여러 가지 합해서 충당하고 나머지 한 240억 정도는 교회별로 할당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되면 좀 더 편안하게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겠다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학예 수양에 우리가 1차잖아요. 그래서 1차이기 때문에 사전 접수를 해야 되는데, 사전 접수를 안 하게 되면은 방을 배정을 못 받으니까요. 우리가 작년 한 해 춘계, 추계, 학예 참석한 인원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올해 배당된 방이 역시 적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보니까 충북권 11개 교회 중에서 우리가 인구는 거의 2위 막 이렇게 되거든요. 인구는 3위, 2위, 청주, 충주, 제천 3위인데 우리가 참석한 수는 6등인가 그래요. 수양에 참석한 인원. 그래서 아마 올해는 방이 2개밖에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올해 참석한 수에 따라서 내년에 방을 배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사전 접수가 이제 25일까지 끝나는데 몇 번 안 남았잖아요. 주일과 수요일과 또 주일 한 번, 3번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사전 접수를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 뭐 억지로는 안 되겠지만, 왜냐하면 이제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학예 수양회거든요. 아마 수양회 모시고 가면 뭔가 힘이 있어서 많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좀 마음을 좀 정하셔서, 우리는 춘계, 추계 거의 안 갔잖아요. 그래서 학예 수양회에 모두 참석해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접수를 강조하는 이유가 이제 접수를 해 놓으면은 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해 놓으시면 좋겠다. 기회가 없어요. 별로. 우리가 1차 7월 17일부터 1차 하기 때문에 이번 달 25일까지 마감을 해야 되니까 주일과 수요일 날 접수를 해 주시면 창구에 그 사무실에서 받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예.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에요. 학예 수양회가.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금토일인데 뭐 월요일까지 있는 분도 계시고 웬만한 분은 다 주일날 저녁에 오시니까요.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참석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1층에 그 마라나타가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세부적인 연결만 하면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다 마무리를 해야지 내일부터 집회인데 뭐 이제 차도 마시고 이제 그럴 거잖아요. 모시고 온 분들. 저희 교회가 외관상 환경적으로는 너무 좋아요. 이젠 더 바꿀 게 없어요. 이제 다 했거든요. 그래서 식당 그렇지, 뭐 카페 그렇고, 밖에 이제 잔디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터놓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좋은 환경 우리만 누리면 안 되잖아요. 모시고 와서 대접도 하고 말씀도 전해드리고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거의 일당 100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는. 그래서 어제 청년들이 전단지 가지고 이제 아파트마다 꼽기도 했고, 그리고 의림지 가서 이렇게 뿌려주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뻘쭘해요. 괜히 죄진 게 아닌데 미안한 마음 든단 말입니다. 이제 간증을 들었어요.
그걸 나눠드리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렇죠. 복음 전할 때 우리는 깨닫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몇천 장, 몇만 장 뿌려도 옳지 않을 줄 몰라요. 몇 년 전에 시흥교회에서 7만 장인가 뿌렸는데 한 분 왔대요. 그거 보고. 뭐 그래도 성공한 거 아니잖아요. 성공한 거잖아요. 지금 한 영혼 구원받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누구든지 하는 거,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고 그런 거더라고요. 다른 분이 안 하면 내가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요. 너무 감사하고요. 학예수양에 사전 접수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년에 한 번이니까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그 거듭난 사람의 결과가 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영생을 얻는 거다. 그리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내 마음도 바뀐다. 기업도 주어지고 상급도 주어진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오늘도 나머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특히 이제 오늘 그 1장 13절에 줄쳐놓으십시오.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한테는 주님이 오실 때에 가져올 은혜가 또 있다. 우리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 은혜죠. 모든 것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라는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도 은혜를 주셨는데 주님 오실 때 가져올 은혜가 있는데 그거를 바라보라고 이제 하시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구원받게 해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시고 다 은혜인데 주님 오실 때 주님 만나는 날 그 갖고 오실 은혜가 뭘까?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요.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 예식장에 간다고 그러면은 기대해요. 거의 대부분 찹쌀떡을 갖고 오셨거든요. 찹쌀떡을 결혼 예식장 갔다 오시면은 기대했는데 그 답심이 살 때인데 기대했는데 그걸 안 주시는 거 안 가져왔더라고요. 왜 없냐 물어봤더니 떡 대신 양산을 가져왔어요. 양산. 결혼 답례품으로. 전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아주 낙심한 기억이 나요. 그 찹쌀떡을 진짜 기다렸는데 그거 대신 양산을 가져오셔가지고 실망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누군가 지금이야 우리 애들은 너무 풍부해서 잘 모를 것 같아. 왜? 얘기만 하면 시켜주니까 뭐 피자고 뭐 족발이고 치킨이고 다 시켜 먹지 않습니까? 뭐 어르신들이 아시겠지만 먹을 게 부족했었거든요. 남기는 게 어딨어요. 지금 너무 풍부한 게 탈이기도 해. 너무 풍부하니까 감사함을 잘 모를 수도 있고요. 우리 자매님들은 총명해서 이렇게 풍부하게 안 키우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맞거든요. 애들 때는 좀 고생 좀 해야 돼요. 부족해야지 감사를 압니다. 근데 이제 주님 오실 때 우리한테 가져올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데 가져올 은혜, 이게 뭘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요.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 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솟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 오시면 우리가 들림 받아서
만나는데 그리고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창조주 하나님과 늘 함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은혜 중에 하나인 거예요. 가져올 은혜가 한 10년 만에 외국 나갔던 아빠가 오신다면은 아빠가 갖고 오는 선물도 중요하지만 아빠 자체가 큰 선물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 자체가 선물일 수 있으니까 창조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는 거다라고 하시거든요. 좀 설레이기도 해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들림받겠으며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이 말씀을 근거하며 보면은 주님을 만나서 늘 함께 있다고 하는 거 보면 좀 기대해 볼 만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눈은 각기 다릅니다. 아름다움, 예쁨의 어떤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누구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고 누군 저런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그런 거 말고 모두가 다 똑같이 감탄할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창조주께서 그 만화 영화 보면은 뭐 눈빛 못 뜨게 밝게 막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이제 이유가 아니겠죠. 예, 어마어마하게 다를 텐데 그런 창조주와 우리가 함께 늘 있는다. 함께 늘 있는다. 그것도 은혜가 될 것이고 계시록 22장 4절이요. 요한 계시록 22장 4절 보시면 요한 계시록 22장 4절 보시면 3절 4절 요한 계시록 22장 3절 4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랬잖아요.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셨는데 햇빛과 다른 빛이 없다. 주님 자체가 빛이시니까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본다고 하니까 참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우리는 경험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지금은 실감이 안 나지만 옛날에 아주 엄격한 왕정시대 때에는 지나가는 왕이 있으면 얼굴을 못 들었거든요. 임금님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하잖아요. 그 봤다간 목잘로 죽었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영광의 귀한 존귀한 존재인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이겠어요.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본다는 겁니다. 얼굴을 보고 매일 함께 밤이 없으니까 밤이 있는 거는 물질 세상 시간 속에 있는 것 때문에 밤과 낮이 있는데 우리가 천국 가면은 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겨울까? 안 지겨울 거예요. 그 노름에 빠진 사람들이 노름하고 있으면 지겨울까요? 그 빠찡코 노름판에 가면은 거울이 없고 시계가 없다면서요. 시계, 창문이 없고 시계가 없대요. 시계가 몇 시인지 모르게 그냥 계속 돈 들어가게 하는 거잖아요. 술 주정뱅이들이 중독자들이 술 먹으면서 지겨워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하면서 지겹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나쁜 비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즐거움이 어마어마할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은혜. 우리 그 은혜를 바라고 기다리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고린도 전서 13장. 혹시 추운 분 계세요? 추우면 뒤에 약하게 하든가 온도를 높이면 좋겠습니다. 또 감기 들 것 같아서. 고린도 전서 1장 13장 12절입니다. 13장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제 이 성경 기록될 당시의 거울이 청동 거울이래요. 그래서 청동을 아무리 닦아도 뿌옇게 보인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희미하게 보였지만 이제 주님 만나면은 얼굴과 얼굴 되는 것처럼 본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명할 것 같아요. 선명.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요? 적어도 이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뭐 자기 외모에 대해서 100% 만족하면 모를까. 다들 흠이 있습니다. 뭐 만족도 젊었을 때나 그렇지. 나이 드시면은 안 예뻐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에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영원히 사는 거니까 그게 은혜 중에 은혜가 맞을 것 같잖아요. 그런 약속을 하신 거니까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기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깰 때에 주님 형상으로 만족한다. 우리가 완벽한 모습으로 바꿔지니까 그 소망이 있단 말입니다. 그 소망이 있으니까 그게 산 소망이고, 뭐 굳이 예를 들자면 배추벌레 중에 나름대로 예쁜 배추벌레가 있다면 아무리 예뻐도 부활한 나비와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차이를 우리가 그것보다 더 몇십 배, 몇백 배 더 큰 차이가 있겠죠. 배추벌레 아무리 예뻐도 배추벌레고 예쁜 나비는 정말 예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실 우린 지금 배추벌레잖아요. 그렇죠? 배추벌레지만 퉁퉁한 벌레도 있고 날씬한 벌레도 있고 큰 벌레도 있고 작은 벌레도 있고 그렇지만 아무리 예뻐도 배추벌레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비가 되면 다르잖아요. 이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집회할 때 말씀드리는데 죄송합니다만 외모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진짜 구원받아야 돼. 그 몇십 년 동안 그 외모로 살면서 힘들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좀 스트레스도 있고, 물론 지금은 이제 뜯고 째고 막 붙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가볼만 해요, 진짜. 천국이라는 데가. 그리고 창조주를 섬긴다는 거는 영광이잖아요. 뭐 지금도 뭐 권력 잡으면은 그 주위에 많이들 갑니다. 그렇잖아요. 권력의 맛을 아는 분들은 그런 거 하잖아요.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창조주 앞에 가서 우리가 권력을 휘두르는 건 아니지만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왕 노릇하는 거니까, 그리고 창조주를 밤낮 보고 섬긴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지금의 시대에 비유하면은 그런 것처럼 뭐 굳이 뭐 조선시대까지 안 가더라도 천민이 공부해서 암행어사가 돼가지고 왕 앞에 가는 것, 그런 큰 영광이 없잖아요. 마치 우리가 그와 같을 테니까. 그리고 또 거듭난 결과가 뭐냐, 안식이라는 게 있어요. 안식. 마음이 편안한 게 안식이잖아요. 몸도 쉬는 게 안식이라고요. 몸과 마음을 다 편안히 쉬는 게 안식인데 그런 안식에 우리가 들어간단 말이죠. 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쉰다.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 행한 대로 결과가 따라온다. 그런 말씀인데, 예. 그쵸. 쉬는 거예요, 쉬는 거. 많이 힘들고 많이 고단하면은 쉼도 더 많이 있잖아요. 제가 영천에 있을 때 한 달에 한두 번씩 등산을 갔거든요. 근데 이제 언제가 너무 이렇게 쉰 게 언제냐면은 지리산을 갔다 왔어요. 지리산. 꽤 거기가 높고 험난한 산인데 지리산을 내려와서 이제 한 형제님 봉사회장님이 근육 뭉친 거 풀어야 된다고 이제 온천을 데리고 갔어요. 그 지리산 몇 시간 동안 내려오는데 올라갔다 내려오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 힘든 상황에서 온천에 들어가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느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쉼도 상대적으로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생 살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갔을 때 더 큰 안식이 있겠다 싶어요. 지금은 우리가 힘들고 부지런히 일할 때가 맞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 만나면 진짜 안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안식. 너무 평안한 마음 속에서 몸과 마음 다. 물론 이제 바뀐 몸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게 또한 우리한테 가져올 은혜 중에 하나다. 이거는 거듭난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22장 다시 볼게요. 계시록 22장 1절에 계시록 22장 1절부터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여기 이제 이 말씀을 보면 흐르는 강 좌우, 그죠?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요. 생명수의 강. 강이 있고 생명수의 강이 있고 2절에 보면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매월 그 실과를 맺힌다 그랬잖아요. 맛은 상상이 안 되죠. 맛은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망고를 처음 먹어봤거든요. 망고. 맛있더라고요. 망고. 그리고 미얀마 갔을 때는 그 똥냄새 나는 두리안을 먹어봤거든요. 맛있어요. 여기 이제 달마다 12가지가 열리니까 참 좋겠잖아요. 그리고 바뀐 몸이니까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겠고, 이런 게 거듭난 사람들한테 준비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맞이하려고 지금 거의 막바지까지 온 것 같은데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을 내면은 될 것 같잖아요. 그리고 3절, 4절, 21장 3절, 4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픈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다. 눈물을 다 씻겨주신다.
이게 진짜 우리가 위로가 되잖아요. 네.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흘린 눈물이 있어야지 씻겨주시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 흘린 눈물이 하나도 없다면 주님이 와서 씻겨주려고 왔는데 넌 눈물 안 흘렸냐? 이러실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교회에 있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 많이 겪은 분들, 속 많이 상한 분들, 억울한 거 많은 분들, 그런 분들한테 더 많은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물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지만 근본적인 위로는 주님이 해주시는 게 맞거든요. 이런 천국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오라 하시니까 이제 눈물이 없는 세계, 그리고 위로받는 세계, 모든 눈물을 씻기심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부의 눈물도 아니고 모든 눈물이라고 하셨으니까 눈물의 종류가 많았나 봐요. 그죠? 도대체 얼만큼 흘렸길래. 그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라고 했단 말입니다. 눈물병에 눈물을 이렇게 받아요. 저는 좀 이해해요. 제가 철들었을 때가 중1인데 이제 친구 때문에 이제 슬퍼서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당시에 땅에다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스크림 막대기, 제가 그 흙을 개했어요. 제가 눈물 흘리면서. 그때 제가 철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애들을 너무 때려서 그 한 영만이라는 아이가 나는 세상에서 성태가 제일 싫어, 이 말을 우리 아버님이 들었단 말이에요. 지나가시다가 오셔가지고 너 어떻게 했길래 그 말을 듣냐. 그래서 가서 물어봤거든요. 영만이한테. 딴 친구보다 제가 친하니까. 근데 이 말을 들었는데 누군지 아냐 그러니까 안 돼. 누구냐 그러니까 나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너 나 매일 때리잖아. 저는 장난인데 그냥 아팠나 봐요. 그때 철들었다니까요. 아, 인생 이렇게 살지 말자. 진짜 중1 때요. 남을 도와주며 살아야지 이러면 되겠냐. 생생해요. 앉아가지고 한 30분 울었어요. 30분 울었어요. 그 아이스크림 막대기로 제가 흙을 겠다니까요. 흘린 눈물로.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제 생생해요. 아,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 모든 눈물이니까 태어나서 주님 만날 때까지 흘린 눈물을 다 위로를 받을 거 아닙니까? 뭐 태어나서 이제까지 한 번도 안 운 분 계세요? 없단 말이에요. 특히 구원받기 전도 그렇지만 거듭난 이후에 흘린 눈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2번 있어요. 저희 어머님 때문에 흘린 눈물 기도하고, 그리고 결혼이 너무 힘들어서 흘린 눈물하고, 눈물이 있거든요. 주님이 위로해 주실 거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우리 아름다운 목소리가 지금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신데, 우리가 바뀌어가면은 찬양을 할 거란 말입니다. 늘 할 거 아니에요. 늘 찬양을. 그때는 뭐 오케스트라 화음이 문제가 아닐 거예요. 광주교회 찬양대만큼보다 너무너무 잘할 거 아닙니까? 매일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겠죠. 그리고 너무나 복된 곳에서 교제와 함께 살 거라 말이에요. 전 이 말씀이 마음에 드는데, 시편 16편 보시면요.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함께 읽겠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게 전 너무 좋은 거예요. 영원한 즐거움.
우리가 살면서 즐거운 게 뭐가 있을까요? 뭐 거듭난 이후에는 다른 영혼 구원받는 게 제일, 가족이 구원받는 게 제일 즐거울 거, 기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즐거움인데 영원한 즐거움이라니까 살만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즐거운 거 아니에요? 끝도 없이 영원히. 이런 즐거움이 우리한테 보장돼 있단 말이죠. 거듭난 결과 그게 보장된 거니까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살만 하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많이 힘들고 고난 받아야지 더 많이 크고 즐거운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한테 올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는 더 많은 즐거움 보상받는 기회이기도 해요.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도대체 우리가 받을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모르겠다, 상상 초월한다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죠. 상상 초월이 상상 초월. 그런 것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비록 힘든 격일 근무를 하더라도 진짜 새벽에 덤프 트럭을 몰고 가도 하더라도 졸리고 힘들지만 우리가 참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산소망이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준비되어 있다. 우리 그래서 할만한 거거든요. 결과가 없다면, 답이 없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반드시 거듭난 사람들한테만 허락하신 거니까 너무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듭나게 되면, 영혼 구원 받게 되면 이제 다른 관계가 이제 성립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창조주가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이게 참, 저 말씀드렸나요? 저는 구원받고 2년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기도할 때 혼자 속으로도요. 왜? 너무 송구스러운 거예요. 내가 자녀가 된 건 맞긴 맞아, 인정하겠는데, 근데 제 속말로도 생각으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겠다니까요. 제가요, 기도할 때. 너무 죄송스럽고 어마어마해서 2년 지난 다음에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했다니까요. 창조주가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 창조주가. 우리 모르고 지내잖아요.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남으로 인해서 관계들이 다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가상 7원이라고 7번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요한복음 19장 46절이요. 아니 26절이요. 요한복음 19장 26절.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바뀌었어요, 관계가. 이게 물론 이제 양자로 입양이 되면 자식이 되는 거고 엄마 아빠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양자가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합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혈육도 이제 형제 자매입니다. 왜? 한 부모 같으니까. 근데 우리는
한 아버지가 계시는 거니까 거듭날 때 우리가 받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호칭을 하죠.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아래서 새로운 그 경험을 한 사람은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성령은 피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유급한 땅까지 와여 낳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혈육이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혈육이라는 게 멀리 있다가도 유급할 때 찾는 게 형제잖아요. 형제, 혈육. 그런데 우리는 그걸 더 넘어서 영적인 형제, 자매가 됐으니까 너무 귀하죠. 너무 귀하고. 에베소서 2장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9절이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권석,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외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이니까 화목하게 지내는 게 맞죠.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 안 했다는 말씀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의 지위가 그렇게 높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말씀 있잖아요. 시편에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요. 그냥 동거가 아니라 연합해서 동거하는 거예요. 근데 형제가 많을수록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저희는 친가나 외가나 형제가 많아요. 아버님은 9남매, 어머님은 7남매인데, 근데 지금은 다 왼수예요. 왼수. 원수도 아니야. 왼수. 참, 그러니까 형제끼리 자매, 그게 화목하게 지내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각자 결혼을 하게 되면은 거의 뭐 남과 같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아버님이 재산이 많아 돌아가시면 그 재산 때문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돈 앞에서는요 혈육도 없더라니까요. 그런 거 보면 진짜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혈육인데 그렇게 돈 때문에 막 칼부림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거는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거다, 감탄하는 말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배경을 이 색깔을 좋아하고 어떤 분은 환한 걸 좋아하고 다 달라요. 그리고 음식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다양천만한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의 구미를 맞출 수가 없어요. 한쪽은 양보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연합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가정에 이제 넓은 마음도 있고 좁은 마음도 있고 거친 마음도 있고 부드러운 마음도 있고 깊은 마음도 있고 낮은 마음, 얕은 마음도 있고 너그러운 마음도 있고 인색한 마음도 있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른 마음들이 하나가 돼서 연합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내 주장을 하면 다툼밖에 있을 수 없어요. 교회는 그래요. 교회는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건 똑같은데 성경 마태복음에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하셨거든요. 엄마 아빠들은 교회에 와도 애기들이 노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내 아이가 울면은 제일 먼저 튀어나가거든요. 왜? 관심이 거기 있는 거. 왜 관심이 있어요? 자식이 보물이니까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와요. 그리고 주일만 나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일주일 동안은 그 마음이 교회에 있나 없나 그걸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주일만 나와서는 신앙생활 안 될 거래요. 그나마 나오면 다행이에요. 다 감사한데 주일만 나오면은 거의 손님밖에 안 될 것 같아. 제가 이제 그 일주일, 2주일 만에 아마 2년, 우리 제천교회에 2년 만에 오시는 분들은 놀랄 거예요. 이 제천교회 맞나 그럴 거 아닙니까? 예. 과정을 모르니까 결과만 그냥 예쁘다 잘 바뀌었다 그렇게 하겠지. 그러나 과정을 다 통과한 사람들은 다를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 연합회 동거한다는 거는 되게 노력을 해야 돼요. 내 마음이 교회 안에, 교제 안에 있는 게 그게 연합이란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은 그냥 뻘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는 기도의 끈을 놓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기도해 주는 거는 내 마음을 거기다 두는 거거든요. 자식이 외국 나오거나 외국 여기 있으면 엄마 마음은 늘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기억을 되살리고 잊지 않는 이제 연결끈이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교회와 교제 중요성을 알면은 거듭난 사람들은 그 마음이 교회와 교제 안에 있다고요. 없을 수가 없잖아요. 궁금하니까. 그게 당연한 거고. 예. 그래서 그 마음이 교제 안에 있는 게 맞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나 관심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소식지 보면서. 그리고 사실 우리는 은혜 받은 게 크니까 다시 돌려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너무 큰 사랑을 받았어요. 거듭났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천국에 가게 됐으니까 내가 어떠한 감사함으로 뭘 표현하지? 그러기 위해서 교회 나와서 형제 자매를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사랑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게 당연하죠. 근데 교회를 나 하나만을 위해 다니는가요? 절대 아니거든요.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즐거움의 종류가 다릅니다. 기쁨의 종류가 다르거든요. 우리는 거듭난 이후에 질 좋은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는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목사님 가끔 설명하시잖아요. 다리가 다쳤어요. 가다가 어디 찔렸어. 그러면 입도 호호하고 손도 막 감싸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지체다. 아니, 다리가 못에 찔렸는데 입이 말하기를 바보 같은 발가락 이러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손도 이 멍청한 때 안 때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몸인데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린 각 지체니까 우리 중에 누가 하나가 다치면은 다 와서 도와주고 이러는 게 맞지. 아이고 이렇게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조직이 아니고 회사가 아니고 교회는 몸된 유기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거 깨닫는 것도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한 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냐. 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연합이 어려우니까. 우리 각자 다르단 말입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 그렇잖아요? 극과 극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연합이 돼요? 그게 하라는 거예요. 왜? 몸된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 각 지체니까. 그래서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 아닙니까? 짜놓고서. 그래서 주방에서 또 식당 장 보고 밥하고 막 애쓰고 그러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16절이요. 출애굽기 16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 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그랬죠? 이제 하늘 양식 만나, 오늘 공과 만나 했거든요, 애들한테. 그 애들 공과하면 재밌습니다. 조금만 얘기해 주면 답이 나와요. 신기해요. 들은 게 있으니까 답을 맞춘단 말이에요. 몸이 필요한 거는 음식, 영혼이 필요한 거는 하늘 양식 만나. 만나가 하늘 양식이니까 그 만나가 뭘까 물어봤거든요. 오늘은 답 없었는데 만나가 말씀이잖아요. 말씀. 하늘 양식이니까. 육신에 필요한 모든 양식은 땅에서 나요. 바닷물도 땅 위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영혼에 필요한 양식은 하늘 양식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만나를 하는데 해가 뜨면은 다 없어지니까 일찍 나가가지고 한 오멜씩 떠오라는 거예요. 가져와서 집안의 식구들 먹여야 되니까. 근데 각자 다르게 퍼왔는데 가져갈 때 똑같다라는 게 뭐냐면 각자 한 오멜씩 못재도 이제 가져와서 다 부어놓으니까 풍성이 있어요. 그것을 자기에 맞게 가지고 갔다 그 얘기예요. 그 조금 가져왔는데 가면서 바뀐 게 아니고, 예, 각자 다르게 퍼와서 다 모아놨더니 수북히 있어요. 그걸 각자 가져갔더니 한 5명씩 가져갔다라는 거 똑같이 다 가져간 거라 그런 말입니다. 이게 뭐냐? 제가 이제 제천에 와서 몇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각자 다르게 퍼왔지만 모아놓고 가져갈 때는 서로 부족함이 없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 9장 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뭐라고요? 사랑하시느니라. 물론 이제 연보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요. 저는 이게 연보 헌금뿐만 아니라 마음도 그렇고 열정도 그렇고 희생 봉사하는 마음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봉사위원님 또 이제 각 구역별로 광고하시겠지만 작년까지 그 전까지는 집회헌금 이렇게 구역별로 해별로 냈잖아요. 그거 없앴지 않습니까? 결과는 더 많이 나옵니다. 각자 마음에 하라고 하니까. 이번에도 집회하니까 이제 각자 또 개별적으로 하면 되는데 이게 제가 이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니까, 직접 사랑한다니까 얼마나 이쁘게 보시겠냐고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게 맞아요. 어떤 분은 즐거운 마음이 많겠고 어떤 분은 적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모아하면은 결국은 똑같이 혜택을 받아요. 교회가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충주교회 목사님하고 공통적으로 느낀 게 그건데 충주도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당 n분의 1. 네. 자원한 마음이 있건 없건 무조건 얼마씩 내. 그게 n분의 1이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주세요 하면요 다 된다니까요. 왜?
내는 사람 기분 좋고. 왜냐하면 그거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그걸 남을 할 수는 없어요. 나는 많이 감사해. 많이 드릴게요. 시간과 열정 드릴게요. 어떤 분은 조금 감사해. 조금 드릴게요. 그래도 교회는 간다 말이에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작은 곳에 충성된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긴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 위에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 맛을 알아요. 내가 많이 봉사하니까 힘을 주셔. 내가 많이 신앙하니까 즐거움과 기쁨을 주셔. 그거거든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자원하는 분들이 없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제가 경험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안성에서도 교회당 질 때 제가 다른 교회에 부탁 안 했어요. 수원교회에 가서 부탁하라는데 안 갔거든요. 근데 이제 회개하는 형제님이 급히 와가지고 급전이 필요하대. 1억이 필요하다는 거, 일주일 내내 1억이 필요하다는 거. 어디서 그걸 돈을 구해요. 신여배는 다 맥스만 찾고. 이제 그때 신여배 그 형제님 하는 말씀이 수원교회 가서 좀 부탁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교회가 있었거든요. 우리 충주교회도 주변에서 한 1억 더 도와줬잖아요. 그런 식으로 부탁을 해보라는 거예요. 안 갔어요. 기다려 봅시다. 근데 일주일 전에 토요일 날 쫓아왔어요. 그분이. 목사님, 어떤 분이 1억을 헌금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성교회 안에서. 내가 소름이 쫙 돋았죠. 서로 얼굴 보면서. 자원하는 분이 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렇게 해도 되더라니까요. 이제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그 집회헌금 내가 20만 원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 근데 구역에서 10만 원만 해래. 그러면 그거 자원하면 죽이는 거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각자 다르게 가져와서 쌓아놓고 가져갈 때는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처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 치는 은혜를 사랑한다. 그런 경험을 했단 말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떤 형제가 이제 봉사를 해야 돼요. 근데 거의 다 끝날 무렵에 왔어요. 그 형제가. 근데 그 팀장이 나무라더라고요. 아이고, 다 끝나고 왔냐, 도로 가라고. 그 형제의 마음을 알아봐야지. 오죽했으면 그때 왔겠냐고. 자기 일 바쁜 거 마치고 허겁지겁 온 거야, 도와주려고. 그 마음을 받아줘야지. 아이고, 이제 왔냐, 그 나무라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늦게 오건 일찍 오건 상관없어요. 도움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을 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형제 자매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냐 감탄하거든요. 그게 그렇잖아요. 내 마음을 버리고 도와주러 오면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연합하는 거니까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거듭나게 되면은 이제 싸워야 돼요. 거듭나기 전에는 싸우지 않아도 됐는데 거듭나게 되면은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게 반드시 생긴다고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스려요. 그러니까 싸움이 필요하죠. 죄성과의 싸움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우리 육신은 항상 육신이기 때문에 영을 거스린단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내 영혼을 거스린단 말입니다. 싸워야 돼요.
근데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어요.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신앙생활 오래 해도 이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싸운단 말이에요. 우리가 1절에 보면 성령을 좇아 행해도 육체의 욕심은 생긴다. 그런데 그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은 다 생겨요. 안 생길 수가 있나? 이 생명 살아있는 한 생길 거 아닙니까? 육체의 욕심은 생기더라도 이루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두세 명 모이면 교제를 합니다. 교제. 그렇죠? 아니, 형제 자매가 셋이 모였는데 우리 좋은 나이트클럽 갈까요? 이런 거 하겠어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형제가 여럿이 모여가지고 우리 좋은 골프장 갈까요? 이거 하겠어요? 안 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네. 서로 모이면 육체의 욕심이 생기긴 하지만 이루진 않는 거예요. 단합이 안 되죠. 죄를 짓는데 단합이 될까요?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사람들이? 불가능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두세라도 있으면요, 죄가 도모가 안 된다니까요. 그게 도모가 된다면 그리스도인 아니지. 이 말씀에 그쳐보면은. 어떻게 모여가지고 뭐 엉뚱한 행하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혼자는 못 싸워요.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지 싸운단 말이에요. 제가 성주동 그 소방 출장소에 근무할 때요, 그 공단이 있었는데 거기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났어요. 선발대 갔는데 샷다가 열렸는데 검은 연기가 말도 못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아무리 물을 뿌려도 안 꺼져요. 그 제가 이제 들어갔어요. 공교기 넣고 뒤에 직원 이제 적외선 카메라 들고 갔단 말입니다. 이제 분무를 뿌리면서 뜨거우니까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연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적외선 카메라라고 뭐 있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어요. 주차장이.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니 여기다 아무리 물을 뿌려도 여기 불을 닿나 안 닿지. 차가 불 났는데. 들어갔단 말이에요. 다 들어갔는데 한 30분을 쳐서 껐어요. 그걸 껐단 말이죠. 나오니까 그 이제 물 보내는 그 직원이 그랬대요. 물 나가는 거 보니까 살긴 살았네. 근데 공기업기가 최대한 40분이거든요. 35분 되면 막 울려요. 나오라고. 근데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 물 끌어주면 큰일 나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 교제 안에 붙어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불을 끌 수가 있다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끌 수가 있다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죄와 이제 같이 동화가 되겠죠. 그래서 육체 욕심은 생기지만 이루진 않는다. 그게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실 마귀와 싸우는 거잖아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찬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는 사자, 배고파서 우는 거예요. 그런 사자와 같이 우리를 찬단 말입니다. 마귀가 틈만 있으면 들어오는 게 마귀잖아요. 거기서 이기는 것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 싸워야 돼요. 내 생각 속에 마귀가 나쁜 마음을 둘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원래 내는 죄인이니까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어요. 죄가 그득해요. 그거를 부추겨서 꺼내는 게 사탄 마귀잖아요. 우리 집회할 때 7마리의 짐승의 비유를 배웁니다. 거기서 마귀가 푹 찌르면 돼지를 푹 찌르면 돼지가 나오는 거예요. 욕심.
그런 거잖아요. 그런 싸움도 우리가 당연히 싸워야 되고, 그리고 세상 풍조와도 싸워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이요.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랬죠? 예. 극한 방탕에 달려가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잘 술 먹고 놀다가 거듭난 다음에 술 안 먹는다니까 왜 그래? 미쳤어? 환자야? 이렇게 부추기잖아요. 예. 정상적으로 사는데 미쳤다고 그런단 말입니다. 저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너무 사랑이 커서 89년대에 구원받고 90년대에 이제 소방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너무 성령 충만했어요. 누구든지 다 덤벼 이런 마음 들어갔거든요. 가는 날부터 침상에다가 성경 딱 올려놓고, 그러고 이제 벌써 수근수근 돼요. 들려서 야 환자 왔다 환자 그러더라고요. 그러건 말건. 예. 그 열심히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 예.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계속 이제 전 다 갔어요. 술 먹으면 회식 갔어요. 회식 가서 저는 콜라하고 안주빨만 세우는 거죠. 그냥 먹는 거니까. 그렇게 한 2년 지나니까 이제 다 알아요. 송태 씨는 술 안 먹으니까 콜라 줘.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예.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팀장이 있었는데, 제 신임 직원 때 팀장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래요. 지네가 술 다 먹고 하는 말이, 야, 우리 중에 송태 씨만 사람이다. 이래요. 자기는 짐승이래요. 정확히 알지. 왜? 술 먹으면 난장판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나중엔 저를 데리고 가요, 일부러. 왜? 차 태워주니까 제가 운전해가지고. 그거와 싸움이 우리는 있어요. 그렇죠? 싸워야 돼요. 안 싸울 수 있나? 우리가 지금 적진에 들어와 있는데. 아직 우리는 우리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세상은 하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거듭남의 결과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거듭나게 되면 언어가 순화가 되죠. 그렇죠? 평상시에는 몰랐어요. 내가 죄인지. 거듭나면은 욕 못합니다. 양심에 걸리거든요. 흉보는 것도 걸려요. 자랑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하게 되죠. 찾은 김에 3장, 베드로전서 3장 10절이요.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의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조추라. 예.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그리고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괴율이 어려운 말인데 찾아봤더니 교묘하고 간사스러운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 말싸움하면서 교묘하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유리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생명을 사랑하니까, 좋은 날 보기를 좋아하니까, 예.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까지 살 거니까, 그러니 말을 그렇게 험하게 할 필요도 사실은 없죠. 예. 욕은 제가 살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다 들었어요. 천하에 없는 말 제가 다 들었거든요. 예. 진짜 걸지게 하시더라고요, 욕. 못 옮기겠어요. 너무 설벌해서 욕이. 예. 전 세계 언어 중에 욕 이렇게 발달한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예. 한국말은요, 욕에 대해서 아주 합당한 말의 언어인 것 같아. 끝내주고, 욕 끝내주거든요.
네. 우리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봉사하고 내가 했어 이러지 않잖아요. 이렇게 봉사할 수 있게 허락하셔서 주님께 감사한다. 그게 맞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지 실망도 안 한단 말이에요. 실망도. 이제 근데 사람인지라 나 혼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딴 사람 가버리면 서운한 마음이 올라와요. 같이 하면 좋은데 그때 시험 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너무 힘들면 안 하면 되는데 또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늘 보고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생활 중에 내 마음속에서 내 시선에 하나님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마땅히 내가 할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그 이상 바랄 게 없죠. 그게 이제 종과 같은 마음이고 겸손한 심령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일 거예요. 희생 봉사하는데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한다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또 아름다울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게 맞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더 맞다라는 거고,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현명한 머리는 담은 입을 가지고 있다. 이런 속담이 있대요. 현명한 머리는 담은 입을 가지고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덜 한다 그거잖아요. 말 제일 많이 하는 게 목사니까 실수도 제일 많겠지. 그래서 그 말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네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보다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 바랄 것이 있다. 이런 말도 있고, 사람이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가 상처받는 건 다 말 상처받는 거죠. 우리 누구 때려도 상처받을 거 있어요? 말 조심하는 게 맞다. 그리고 말할 때 준비해서 말하라.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냥 속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전도서 5장 1절부터요. 전도서 5장 1절부터 전도서 5장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금장반에 은서가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 말은 필요하죠. 그래서 그 욥기 세 친구들이 바른 말을 했지만 욥한테는 해당이 안 됐단 말입니다. 나중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그거를 조정했단 말이죠. 사실 그때 제가 잠깐 텔레비를 봤는데요. 그 말 험악한 사람이 있어요. 김구라. 무슨 이름이 구라야? 김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고 이효리 이제 둘이 대화하는데 김구라가 막 뭐라고 해요, 이효리한테. 근데 그 사람이 한마디 했어요. 어디다 대고 지적질이야 이러더라니까요. 깨갱하더라니까. 지적이 아니고 지적질이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야 그만큼 아니겠지만, 하여튼 이제 말씀이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경우에 합당한 말, 선한 말 필요하죠. 성경 말씀에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데요. 뼈는 튼튼하거든요. 근데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데요. 언어의 말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기 있는 말도 필요하고 도와주는 말도 필요하고 격려하는 말도 필요하고,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전도하는 말, 그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혹 못 얻든지 전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한 말이 그런 것 같아요. 전도하는 말. 그리고 이제 간증도 되게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구역 모임 때 오랜만에 구원 간증 들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분 한 30분 걸리지만 길게 한 사람들은 그래도 다 참고 들어주지 않습니까? 들어주니까 그분이 어떠한 심정이었는지 그걸 알겠는 거예요. 우리 알면 알수록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시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았고, 그랬구나, 그렇게 힘들었구나, 이해가 되잖아요. 간증. 그런 말은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4장 이제 방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방언은 뭐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게 필요 없잖아요, 별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간증은 그런 거거든요. 내가 깨달은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공감이 분명히 되죠. 그리고 이제 분량밖에 하는 말도 합당치 않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왕이면 이렇게 단점 지적보다 칭찬의 말이 훨씬 낫거든요. 단점을 보완하면 장점이 되긴 하지만 장점을 키워주면 단점이 줄어들어요. 교회가 그렇더라니까요. 교회가. 그래서 자꾸 장점을 부각시키면 단점이 많이 줄어들고, 칭찬으로 사람을 연단하잖아요.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 배워도 행함으로 옮기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매일 배울 필요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거듭남의 결과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배우는 것도 배우는 거지만 행함으로 옮기는 게 더 중요하다.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